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022년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주로 세 가지 유형, yes, no, wait,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첫 번째는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yes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아니면 잠시 후에 곧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예스로 즉각적으로 불로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유형은 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 유형이 바로 노입니다.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거절하심으로, 내 뜻을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간절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조국 땅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70년이 차서 비로소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책,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늘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읽었듯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평안히 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끝날에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몫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이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마지막 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는 날이 올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약속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쏟아 부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에 항상 승승장구하며 형통하였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죽음의 고비를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 골리앗을 이겼던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사람, 장수, 강력한 리더십과 통치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성군,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 하면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이미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시편은 찬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구구절절히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원수들이 죽이려고 공격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행악자들이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 졸거나 잠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묵상 기도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하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믿음의 연륜이 좀 있고 기도의 훈련도 되어져 있고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이 묵상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의 종류는 대화 기도입니다. 이 대화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 즉 친구나 또는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잘 알고 있는 동료 간에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부르짖는 기도, 즉 통성 기도를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올인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봉착하면 다급할 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강하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울부짖는 탄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이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다급한 심정으로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급한 기도에 신속하게 서둘러 재촉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SOS 구조 요청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급하게 119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문제 속에서 다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개입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긴급 출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을 둘러 진치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크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많은 공작을 펼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손이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마비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주저앉아서 낭망하게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델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본문 시편 141편 5절에서도 다윗은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시고 교제하고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즉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의인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하고 인생도 변화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실 때 확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을 갖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는 이러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받은 줄로 말씀하셨어요. 받은 줄로. 받을 것으로 앞으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 가운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을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즉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불신을 품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나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평안함 가운데 잘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짐으로 예배 신앙생활에 힘쓰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에 힘쓰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아멘,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치료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신다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이미 죽은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우리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입의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우리가 입술의 말, 언어를 지키지 못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기도가 다 땅바닥에 쏟아지고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같이 공감하며 느끼며 기도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는 가정 신방 가고 사업장 신방 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드린 이후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이후 바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 그 상황 앞에서 입술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소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틀렸어, 안 돼, 끝났어, 희망 없어. 이 문제, 이 상황,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해. 하나님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해놓고 정작 자신을 향하여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자, 스스로가 포기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도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학업, 진로, 진학, 취업, 결혼 등등의 이야기들로 많은 걱정을 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기도하고 아침 낮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여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에 진학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작 누군가를 만나서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 입으로 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옆집에서 이번에 아들이 딸이 수능시험 봤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물으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도 정작 이웃 사람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세상에 대학 못 들어갈 놈이 어디 있겠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왜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는지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푸념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농담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남의 험담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든지, 하나님은 그 말하는 걸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너희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의 언어, 이 말을 조심하지 않고 딴소리하면 결국은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서 기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붙어있는 좋지 않은 표현들이 뭡니까? 죽겠어, 죽겠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죽겠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졸려서 죽겠어. 배고파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좋은 일 있어도 죽겠대. 좋아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집에 시건장치, 집 대문 현관문을 2중 3중으로 잠금장치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되는 입술의 문, 이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입술의 말도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마음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의 말, 언어도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을 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행동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말이 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 말이 옳음으로, 내 말이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즐거움이 포함되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포함되고 그 말이 항상 옳은 말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응답을 얻길 원한다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